할렐루야. 몸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수호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모든 일에 수고와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더 나아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의 종말이 되겠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간다 할지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종말이고 사랑이 없는 민족이라면 그 민족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바로 종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죽음이요, 그것이 종말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 배려가 있는 곳, 희생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 사랑도 참 용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꽃처럼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렇게 꽃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열매가 된다면 그 사랑이 모아져서 이 교회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도대체 꽃이 어딨냐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비유적으로 우리가 안개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안개꽃 한 송이 자체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또 이 한 송이만 바라봤을 때 이것이 안개꽃이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개꽃이 한데 어우러지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것은 안개꽃입니다.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각 사람의 교회가 각 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몸으로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역량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재력가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주님의 성도들은 그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몸통과 팔다리를 의미하겠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몸통과 팔다리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그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자신의 직분과 재력과 믿음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비로소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 누구 하나도 여기서 소외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자신의 직분과 재력과 믿음과 또 자신의 모든 존재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통의 어느 한 부분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나는 이 몸에서 제일 중요해, 나 없이는 피를 공급하지 못해, 내가 최고야, 그렇게 막 교만해버리면 입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그럼 지금부터 밥 안 먹어. 다 그러면 이제는 심장도 끝이죠. 자신의 교만함도 끝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부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아니한 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심장으로, 누구는 귀로, 입으로, 코로, 누구는 손과 발로 다 각기의 직분과 역할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고 함께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11절과 12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감당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과 책임을 두어서 오늘 한 지체를 이루게 해서 생명력을 갖고 유기적인 조직체로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당시에는 사도가 되기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직분과 역할 가운데서 목사와 또 장로와 또 교사와 찬양대와 또 식당 봉사와 차량 안내위원과 모두가 다 그렇게 각기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그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요컨대 교회는 몸과 같은 우리의 신체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고 유기체적인 조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끝이 아니라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수없이 함께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노예의 해방, 그래서 어떤 민주화를 꽃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노예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경제적인 이제 자유를 줘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하면서 뭔가 부를 창출케 하는 것, 오늘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오늘 하나님의 그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이든 이러한 목적은 바로 인간의 목적이겠죠. 죄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이런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위대한 구원의 서막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서는 이런 구원의 서정을 함주께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잠시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을 때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주님의 종들에게 믿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끝,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두 손 털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차피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중에 뭐 천국 가면 되는 걸 뭘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오늘 당시에 이러한 악한 사단의 속삭임,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다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한 것이 꼭 지금 이 시대에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죠. 육체는 어차피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영혼만을 기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완전히 다 파기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쾌락과 방종을 일삼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목표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었고 다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는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자마자 아이고 이제 출애굽 다 했네 이제 끝이다 너희 이제 노예 해방됐으니까 이제 한번 잘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서막이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훈련시키시고 오늘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비로소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이지 오늘 우리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이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신자들에게 기성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에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방금 살펴봤듯이 바로 광야의 삶이 되겠죠. 오늘 자신의 믿음을 변개치 않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이것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구원에 바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성전 짓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또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훈련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러나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고 오늘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서정 속에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군사로서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이요 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하나님의 군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군대는 조직적으로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런 현장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그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선행으로 나의 의와 성실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약속의 책이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 훗날 미래에 실제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그 계약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약속은 실제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실제로 바라보고 손에 쥐는 것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보증받았고 구원이 마침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회에 가기 전까지는 오늘 이 구원의 서막을,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구원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충성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 하는 효성 깊은 사람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효성이라는 도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륜지 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에요. 우리보다 더 큰 안목을 갖고 계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더 깊은 사랑, 아니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또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겠죠. 오히려 십계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지켜야 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제1의 계명으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는 어떤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나보다 지혜가 있으시고 오늘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보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등병은 작전도 전술도 상황 파악도 아무것도 못하겠죠. 일단은 보초를 쓰라고 하니까 보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잠깐 보초 쓰는 것보다 오늘 전방에 투입되는 것이 훨씬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된 일이겠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너는 이 시간 와서 저기 전방에서 같이 함께 나와 싸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등병보다 작전 지휘관은 훨씬 더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보초를 그만두고 저쪽에 투입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작전 지휘관이 보초라는 그 자체 그 개념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는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주께서는 더 깊은 효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아니 그분 자체가 바로 오늘 그 효성의 완성이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군사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까지 우리의 이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논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이성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니다. 바로 어떤 예수님 부르셨던 그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겠죠.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제1의 우선순위가 돼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따르는 충성된 종의 자세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반 예수 반 이렇게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도 예수도라는 두 가지의 도를 따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깨끗한 정수물이 아니라면 그것에 하수물이 한 방울 떨어졌든 두 방울 떨어졌든 오염된 물일 뿐입니다. 완전히 깨끗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애굽 반 출애굽 반일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건너가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만 것이죠. 일단 홍해를 건넌 자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어떤 사람처럼 아버지 장례 걱정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양심과 도덕, 이성을 우선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모두 다 버려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것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대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나올게요. 이것만 안수되게 되면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의 삶이 이제 놓여져 있다니까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그것으로 이제 다 됐다라고 하다가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약속 위에, 구원의 계획 위에 우리가 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만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한 사람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들어가게 되면 또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죠. 중간고사만 보게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한 달 뒤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만 잘 보게 되면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시험도 못 떴으니까 이제 나오겠지. 하지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끝나면 대학 등록금 목사님이 내줄 거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만 끝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 시즌이 다 가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졸업만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에 더 큰 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취업하려고 하면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야 되고 바쁩니다. 그 취업만 하게 된다면, 이것만 하게 된다면 정말 저 교회 나와서 이제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또 취업하게 되면 또 경쟁이 붙어야 되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결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또 하게 되면 자녀 양육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중년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흘러가고 난다면 우리는 이것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버리고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충성을 내 인생의 가장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충성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충성을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몸의 각 장기들이 자신이 죽도록 충성할 때 이 몸이 살잖아요. 또 반면에 이 몸이 살아갈 때 이 장기들도 비로소 다시 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어야 사는 그 귀한 비밀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더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했더니,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더니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나온 30년과의 그 동의어는 지나온 3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동의어인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묵묵히 새벽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고, 일평생 나무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들이시는 또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구성전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짊어지고 교회의 건물을 쌓아 올렸던 많은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또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안소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되시기까지 눈물로 또 인내로 기도로 오늘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 또 앞으로의 30년의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가 될 것인가?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게 된다면 사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 어떤 충성스러운 일꾼이 나올 것인가? 앞으로의 30년 누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누가 교회 성전에 바로 석가래가 되고 누가 교회의 벽돌이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할 것인가? 바로 30년의 역사는 충성된 일꾼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헬라의 원문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되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충성스럽게 노를 젓는 자, 그 노예들은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구분도 안 갑니다. 선장이나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면서 멋진 옷을 입고 배의 선상에 있겠죠. 그런 그 노예들은 구분도 되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장이 얘기한다 한들 그 노예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 바로 디아코노스, 그 노를 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한쪽은 열심히 일하는데 또 한쪽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놔두고 게으르게 하게 된다면 그 배는 뱅글뱅글 돌면서 그 자리를 맴돌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각 마디가 연락되고 그 지체가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노를 저어 나갈 때 우리 앞으로의 30년도 환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각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마침내 이제 주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일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충성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너희가 잘 감당함으로 네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그 역할과 사명 감당할 때 오늘 내가 살아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렇게 온몸이 살아갈 때 또 역시 나도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2014년도 내가 얼만큼 주의 직분 아래서 그 사명 아래서 오늘 충성 헌신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남은 30년 가까이 2015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